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 우린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빌립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보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이단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지요. 두 번째, 그 사도들이 파송된 이유는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양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히 보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증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사도들 없이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두 교회로 분리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파송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신앙적으로 일체됨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들어간 이후에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순서상 믿음이 전하여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한 단계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은 믿음의 확신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확신과 그 이후에 성령 체험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성령적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도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입장은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회심 사건과 성령의 임재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임재의 시점을 조정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특이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세워질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다른 역사가 아니고 동일한 한 성령에 의해서 또한 사도의 전승을 잇는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방문한 이유는 단순히 빌립의 전도를 지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거든요. 그건 단순히 유대뿐만이 아니라 1장 8절에 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유대인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유대 박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구속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길래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글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 같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분 자신이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그 선물 받은 자에게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러므로 갖게 되는 구원의 확증과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가져오시는 선물 보따리라고 여기는 거지. 성령 자신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지요. 18절이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보니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무슨 현상이 굉장히 놀라우니까 나 그거 그 능력 나도 돈을 줄 테니 가르쳐달라.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 말하는 거지요. 가시적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교단은 이것이 방언이라고 확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와야 된다.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환희,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고 환희에 눈물겨워 흘릴 수도 있는 것이요. 이걸 방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몬이 오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의 오해 속에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거나 또는 전수할 수 있는 능력,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가를 지불하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성령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20절이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지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될 교회 안에서 잘못된 동기와 부패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단호해야 되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가장 최전선에서 단호하게 막을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 교회에는 사랑이 먼저라는 이상한 관습으로 인하여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그 전에 그 마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 공동체는 잘못된 것에 더 단호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람이 힘있고 권력 있으면 교회조차도 뭔가 눈치를 봅니다. 선거철에 국회의원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 황송해하고 광고 때 소개도 시켜줍니다. 뭔가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베드로의 이 책망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리고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왜 살 수 없느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은혜를 값으로 치러진다면 아무리 세상 큰 재산을 낸다 한들 그 은혜가 샘하여지는 순간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유행했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10조로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셈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참 진리이지, 그것을 돈으로 셈하려는 그 시몬의 생각 자체가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니 바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시몬에게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22절이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몬의 꾸짖음도 사실은 회개의 동료일 수도 있었지요. 근데 그의 반응은 내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본인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또 기도해 달래요? 본인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믿음을 밖에서 얻어낼 수 있는, 밖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잖아요.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저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하여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했는데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에 싹트고 있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샤머니즘적 성격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것은 서로 중보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못하니 당신이 해주세요. 대신 신앙인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를 샤머니로 대하는 거예요. 절대자와 인간의 중간자로서, 매개체로서 샤머니로 아직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본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자신이 존경받는 것처럼 대형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대형 교인인 줄 알고 작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소형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샤머니즘적 성격이 한국 교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 속에 뭔가 가치 있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못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다면 공짜로라도 얻어내려고 그래요. 참 모렴치한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시몬은 지금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선 가격이나 한번 제시해 보라라는 거지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사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잘못 가늠한,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은 결코 돈이나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사려 합니다. 시몬에 대한 결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유행하는 열린 결말인가 봐요.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 속에는 이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교부와 유세비우스는 시몬을 시몬 마구스로 언급하며 이단의 시조가 되었다 말합니다. 안타깝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가 단순히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영적 교만의 길을 연 선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그의 이름은 계속 불리우고 있습니다. 교회 직책을 사고 파는 성짐 매매를 영어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직 매매하는 대명사로서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몬 이후에 시몬이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과 합하여 교회의 높은 직책은 높은 권력자에 의해서 매매되었고 정치적으로 재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세계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1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아예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가로 또는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성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그 황제가 가진 권한을 다시 교황이 가져야 된다고 싸우면서 생긴 이 분쟁을 서임권 논쟁이라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웠습니다. 이후에 잉글랜드 왕국도 프랑스 왕국도 황제에 의해서 계속 성직은 매매되는 부패의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절정에 이르르지요.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아예 성직을 매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의 자리조차 돈으로 매수해서 사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와 성직 매매를 사용하였지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몬이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대놓고 성직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항존직이라는
교회의 연구한 직책을 받는 그 직책에 피택 선거가 있은 이후에 많은 교회가 정해진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사역하기 직전에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게 그 신대원 1학년 때 사역하기 전에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에게 요청하거나 그래서 건너 아는 교회 내노라 하는 교회들을 방문하죠. 작은 교회보다는. 어떤 특징이 있나? 근데 안내하는 분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언뜻 들었는데 이 교회는 장로가 되면 1,000만 원,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면 500만 원 헌금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사실인데 이것은 좋은 관례다. 여기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서로 더 많이 헌금하려고 하는데 한도를 정해준 거다. 낮춰서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좋은 선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가난해서 그랬는지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같았는데 이게 하향으로 낮춘 선례라는 거예요. 좋은 효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시몬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염려를 끼치는 사건은 목회자 세습입니다. 현대판 성직매매라 불리지요. 모든 세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후임을 찾을 수 없는 오지의 선교사들의 아들이 그 일을 대신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선례지요. 재정이 힘든 교회에서 아무도 그 후임으로 오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들이 있는다면 아름답겠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대형교회, 자립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일수록 자녀가 세습하려는 시도가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직을 세속적 재산처럼 다루려는 세습에 가깝기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한국 사회는 염려하지만 그 당사자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정권 교체로 오히려 자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시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해 주었다는 기록이 없고 시몬의 변화된 행적이 드러나지 않은 걸 봐서는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선물에 대한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믿고 그냥 선물로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선물을 사려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바른 믿음과 회개라는 돌이킴의 마음에 있으면 그냥 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데 사려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 내 안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치장하는 요소로서 신앙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 선물은 거저 받았기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변합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에게 들어간 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왔던 자요. 관심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던 미혹에 빠져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몬을 정확히 판단하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건 단순히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회개하라였습니다.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으나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가치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있으면 좋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는 없지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 되시는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는 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요구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인이었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죄인 시몬은 죄 가운데에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지만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다.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그 기록은 우리 현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고지요. 네가 교회 생활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뜻하는 바에 조금씩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 중심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로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을 때에만 받아집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갈급하는 자, 원하는 자에게 원 없이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믿는 자들 속에도 시몬이 여전히 시몬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가치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밀어내며 계속 시몬처럼 행동하는 거지요. 성령은 소유가 아니라 임재며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지요. 성령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불의와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로 나타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겉모습이나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확인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전히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소중히 갖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올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여러분과 지금 여러 가지 세속에 빠져 있고 애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느라 지쳐 있는 여러분, 과연 성령으로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혹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내 안에 성소로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을 기억하고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겨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되겠습니다. 바꿔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구원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인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임재하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